이게 비이원성 불이법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예, 이게 우리 가나 경절문이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화두를 들어서 곧장 그러니까 조사선이 이 선문이라고 하는 건 경절문이다. 경절문이란 건 말 그대로 지름길 쇼컷이란 말이거든. 길 경자에 끈을 절자 해가지고 외국어 지름길도 쇼컷이에요. 자른다는 말이 있어요. 경절문에도 자른다는 말이 있어요. 예? 왜요? 예. 그래서 조사선 이 길은 가장 짧은 그러니까 가장 지름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은 다이렉트 패스, 직접적인 길이에요. 우리도 직지인심이란 말을 하고 직지법문이다 하는 것처럼 이건 직접적인 길이다. 수행이란 방편, 중간 과정이 없이 우회하지 않고 곧장 자기 자신 있는 그 자리를 자기 마음을 곧장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법이에요. 예. 근데 그래 가장 근원적인 이제 이 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읽어갈게요.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나 말, 언어, 개념의 세계는 대립항의 세계, 상대성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다 아파지트. 그러니까 반대가 존재하는 세계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기만 보더라도 태극기 음양 있잖아요. 낮밤이 있고 남성 여성이 있고. 그래서 위와 아래 이것과 저것 옳음과 그름 백과 흑 진실과 거짓 긍정과 부정 나와 너 대립항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이분법, 예, 분별. 이거는 우리 컴퓨터가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일령으로 돼 있어요. 대립으로 돼 있다니까. 대립. 차이에 기반한 거예요. 우리의 분별심은 차이에 기반한 거예요. 동일성을 그래서 분별심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동일성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차이에 기반했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우리 속담이 아주 의문학적으로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변별적 자질에 대한 발견이에요. 이게 구조주의 언어학자, 프랑스의 구조주의 언어학자 소시르가 발견한 거예요. 언어의 변별적 자질, 뜻의 의미 구별은 아와 어의 음소적 차이 때문에 생긴다. 차이가 없으면 뜻이 그러니까 분별 때문에 뜻이 생긴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분별 이전은 뜻이 없어요. 예? 그게 모든 의미의 근원은 무의미에 있는 거예요. 무의미.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쓰는 모든 개념은 아무 뜻이 없어요. 제가 그런 농담 했잖아요. 사전 속에 뜻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사전은 끝없는 기표의 노름이다. 끝없는 기호만 있어요. 마음 찾아봐요. 마음, 생각, 감정, 느낌의 총합. 그럼 느낌 찾아봐요. 느낌은 무엇을 우리가 감각하는 거. 그럼 감각 찾으면 뭐 느끼는 거. 계속 동어 반복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코 뜻은 없어요. 그냥 기호의 나열밖에 없는 거예요. 뜻은 가상의 약속이에요. 잠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영원 불변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이양 대립의 세계, 상대성의 세계는 환영이다 하는 거예요. 환영이다. 그러니까 말과 언어, 사고, 개념의 세계는 확실하게 대립항의 이원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대립항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진짜 선과 악이 존재할까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하죠. 예? 남자와 여자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죠. 근데 봐요. 이게 연기법의 진실이기도 한데 항상 쌍으로 존재하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남자만 있다면 남자란 개념은 없죠. 그죠?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지. 남만 있다면 낮이란 말은 성립 불가능해요. 네?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환영이다. 차이는 환영이다 하는 거예요. 비이원성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이러한 모든 대립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이원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시도하는 것 역시 이원론적이라면 과연 대립항을 넘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직지법문이에요. 우린 조사선 공부예요. 우리는 수행을 하지 않아요. 우린 좌선을 하지 않고 우린 곧장 견성하고 곧장 직진심하고 하고 요것을 마치 독자적인 조사선이고 불이법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또 하나의 이분법이라고. 뭔가 차이를 두는 거라고. 진정한 의미에서 불이법이 아니에요. 왜? 불이법이란 또 다른 이법을 하고 있는 거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집하고 집착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이원성이 무엇인지는 말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원성과 반대되는 의미로 비이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반이원성의 반대인 친이원성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이원성이란 말로 가리키려는 건 이원성을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비이원성을 선호한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또 다른 이거 봐요. 취사 선택, 분별 간택하고 있는 거죠. 비이원성이라는 걸 따로 두게 된다면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비이원성은 어떤 것의 대립항이 아닙니다. 이원성에 상대한 비이원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직 이것뿐이다예요. 그래서 비일, 비이, 불일, 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불일, 불이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불이법 중도다. 이것뿐입니다 하니까 이거란 걸 따로 하나 두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과 짝을 이것 하나를 알 자가 따로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비밀은 놓아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깨닫지 않는 데 비밀이 있어요. 일천재란 말이 있어요. 일천재, 이찬티카. 불종성이 끊어진 종자. 절대 성불할 수 없는 종자. 우리는 절대 성불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불의 비결이에요. 이게 금강경에서 내가 연등불초소에서 한 법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성불하겠다. 성불한다. 한 법도 깨닫지 못해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난 깨달음을 이렇게 경험했어요.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체험했어요. 난 이걸 알았어요. 저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또 다른 분별이에요. 그래서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법을 깨달았으면, 물을 깨달았으면 물을 잊어라. 깨달았으면 깨달음을 잊어라. 그 삽삼조사 개송 가운데, 몇 조의 개송 가운데, 오료 동미호. 철저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 깨닫기 이전과 같아지네라는 선구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한번 이 경계를 넘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딘가에 또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깨달음에 또 머물려고 한다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미 낙이 등에 올라타 있으면서 이미 본래 성불에 있는데 성불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선병이라면 그 성불 자리라는 걸 따로 상정해 두고 그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 낙이 등에 올라타서 내려오지 않는 것도 두 번째 병이다. 첫 번째 병보다 두 번째 병이 고치기가 힘들어요. 깨달음을 따로 두고 깨달음을 사유하거나 깨달음을 관념하는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더 이 발 뒤꿈치가 땅에 닿아야 된다. 선문 어록에 보면 저 노장이 발 뒤꿈치가 땅에도 닿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 허튼 소리 한다는 소리예요. 발이 땅에 닿아 있어야 된다.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비이원성은 어떤 것의 대립항이 아닙니다. 진짜 둘이 없는 거예요. 이것 아닌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것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체험의 영역이에요. 그 체험은 뭐냐?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 체험. 자기라고 하는 체험이에요. 자기라고 하는 체험. 그걸 지금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만 여기서 주저하는 거예요. 그걸 전통적인 표현은 의라고 해요. 머뭇거린다. 의한다. 의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선문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머뭇거림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로 거기서 단칼에 일도 양단을 내야 된다. 생각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순간 사량분별, 계산기가 주판을 돌리고 있는 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자리에 자신의 지금 당장의 경험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그 당장의 경험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고와 이해 방식을 넘어서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초월해 봐야 된다. 생각의 본질, 생각의 허구성을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자, 비이원성은 산스크리트어인 아드바이타를 번역한 것으로 단지 둘 아님을 의미하며 삶의 본질적인 유일성, 자, essential oneness라고 되어 있어요. 본질적인 하나임, 본질적인 하나됨을 말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참 애를 먹었고, 제가 도움을 받았던 우리 춘식 스님 꿈법문이 뭐냐면, 이 하나, 불의에 개합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보면, 우리는 그래, 원리스란 말 많이 써요. 하나됨, 하나임, 전일성,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러면 전일성을 경험할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됨의 체험을 그렇게 원해요. 그리고 간혹 우주와 하나된 것 같았다라는 그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거 정말 잘 살펴야 되는 게,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천차만별 분리감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뭐가 의식이 쑥 한 군데로 몰리는 것 같으니 모든 차별이 쑥 사라지고 온 우주가 한 덩어리 같았다. 물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저번에 민규루 림포체 하면서 명상의 본질과 명상의 내용 그랬어요. 명상의 본질이 중요한 거지, 명상 과정 중에 내용, 그 내용은 그 주식 그래프처럼 오르락내리락한다. 어떨 때는 분리감이 있다가 어떨 때는 합일감이에요. 그때 분리감이든 합일감이든 그건 뭐냐면 의식의 대상이에요. 그 알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분리감을 느꼈다는 건 내가 분리감을 알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합일감을 느꼈다는 건 합일감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무엇으로 분리감을 느꼈고 무엇으로 합일감을 알았냐 이거예요. 그건 감각의 내용에 불과하고, 그것을 감각한 그 자체는 결코 그렇게 새롭게 나타나거나, 예를 들면 분리감이 있다가 분리감이 사라진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에 여러분 의식의 질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프로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이렇게 그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아침에 눈 떴을 때 뭐 가슴이 떨렸다. 광주로 가는데 가슴이 떨렸는데 집 앞에 나와다가 뭐 타이어가 빵꾸 나 기분이 나쁘다 뚝 떨어졌다가 뭐 점심 때 뭐 휴게소에서 뭐 마신 거 뭐 기분이 좋았다가 어쩌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경험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차별이 돼요. 근데 이것이 그려지고 있는 그 그래프의 바탕은 뭐냐고요. 그거는 어떤 내용처럼 이렇게 차별이 그려질 수 없어. 한데 여여한 아무 변함없는 바탕에 이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24시간 깨어서 뭐 한 열 몇 시간은 깨어 있다가 한 17시간, 8시간 정도 잠들어 있을 때 잠과 꿈과 깨미라고 하는 의식의 3분단에 영원히 변함없는 기반은 뭐냐 하는 거예요. 잠도 경계예요. 달라지잖아요. 나타나고 사라지잖아요. 꿈도 경계야. 나타나고 사라지잖아요. 생시도 경계야. 나타나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밑바닥에 무엇이 변함없이 그것들을 떠받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속에 잠이란 경계도 들어왔다가 오늘 저녁에 경험하실 거예요. 모든 게 사라져요. 근데 모든 게 사라졌다는 경험을 한 것은 안 사라지고 다음날 아침에 딱 깨어나면, 잠 속에는 아침에 깨어났을 때 있는 내 분별 의식도, 내 몸의 감각도, 세계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잠의 경계 속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식의 3분단 속에 차별되는 거 모든 걸 떼버리고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일반적인 사고와 이해 방식을 넘어서야 된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하나 얘기, 이게 뭐냐면, 하나됨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목적, 객관 대상으로서 체험하는 건, 그건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건 분리감이에요. 무언가가 하나됨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종의 뭐 집중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런 일시적으로 차별 경계가 사라져요. 내 몸뚱아리조차 사라진다니까.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일시적 감각 박탈 상태예요. 이거는 우주 비행사 훈련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경험합니다. 비행사들 이렇게 훈련받다 보면 감각 박탈 현상이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해요.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도 감각 탱크 속에 들어가서 무중력 상태에서 다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겁니다. 그런 신비 체험 아니에요. 깨달음의 본성은. 이게 모든 고등 종교의 가장 상위에 있는 핵심 가르침은 뭐냐면 본성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본래 그리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삶의 본질적인 유일성, 그 다음에 전체성. 보세요. 오직 하나만이 전체예요. 자, 근데 하나다 전체다는 결코 경험 대상으로 경험되지 않아요. 그게 보조 스님의 단지 불에, 숭산 스님의 오직 모를 뿐. 전부 이 가르침이에요. 달마 또 모릅니다. 불식.
전부 이거예요. 여기에 이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상태예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알매 내용물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라고. 예. 이게 전체성이라고. 응? 이런다고. 왜냐하면 전체성을 알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그걸 꿈으로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나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 꿈꾸는 자,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의식하는 자가 꿈의 일부였기 때문에, 전체였기 때문에 꿈을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의식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의식된다면 나는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산수보다 더 쉬운 거예요. 의식된다, 느껴진다면 그건 절대 주체가 아니다. 전체고 하나밖에 없는 것은 결코 무언가에 의해서 의식될 수가 없다.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 둘의 하나로 알고 있다니까. 이건 둘이 없는 하나라고. 오직 하나라고. 오직 하나는 영원한 미지예요. 그 영원한 미지가 뭐냐? 지금 이 상태라고. 우리의 관념이 그리는 거대한 깨달음, 반야지혜라고 하니까 모르는 것도 없고 남의 마음도 탁 훑어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불통지, 일체 종지, 모든 걸 다 안다고 한다는 게 우리는 그게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근본 마음의 속성이 뭐냐? 이게 아는 속성이 있어요. 아는 속성. 이런 식으로밖에 알려줄 수 없어요. 개미가 꼼지락해도 이걸로 아는 거예요. 그 신비한 체험도 합일감도 분리감도 이걸로 알아요. 근데 이건 합일감도 분리감도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야. 에너지 체험도 아니야. 에너지 체험을 느끼건 뭐 신비한 어떤 비전을 보건 어떤 소리를 듣건 전부 이걸로 한다고요. 우리한테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할까? 의식이라고 할까? 이 본성이라고 할까? 이 뭔가를 알고 있는 무엇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뭡니까? 이걸 또 객관 대상화한다고. 그러니까 입 열기 전부터 있는 이거다. 내가 한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깨닫는 이유가, 경계 속에서 깨닫는 이유가, 이것은 자기 스스로는, 이거는 어떻게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좌선, 명상, 산정 속에서는 깨닫지 못하냐면, 이거는 한 경계가 일어날 때 그 경계와 즉해 있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 별빛도 없는 껌껌한 밤을 가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박쥐 같은 뭡니까? 초음파를 발사해가지고 반사되는 걸 알면 알잖아요. 우리도 그 방법 써요. 뭐냐면 돌멩이 하나 던져서 앞에 뚝 던져봐요. 만약에 그게 퐁당 소리가 나면 거기 뭐 있는 겁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안 봐도. 그런 것처럼 이 지각하는 거, 이 지각하는 걸 가지고 아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우리한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눈, 귀, 코, 오감이라는 데 속아서 그렇지. 이런 꿈속에서 눈으로 본 거 아니잖아요. 귀로 들은 거 아니잖아요. 코로 냄새 맡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고 생시하고 거의 흡사하게, 아니 거의 똑같이. 지금 우리 생시도 눈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지 실제로 보는 놈은 눈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듣고 이것으로 느끼고 이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본래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할 수 없어요. 왜? 다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이것이라니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추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군. 여기서 우리 생각은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냐 생각의 착각이냐 이거예요. 생각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그럼 깨달았으면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조차도 여기서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는 그 단순한 사실을 눈 감고 익숙했던 대로 생각이 요구하는 이 생각의 수발을 들어줘야 돼. 네가 깨달았다면 누구처럼 무슨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깨달았다면 남의 마음도 읽혀야 되는 거 아니야? 깨달았다면 무슨 무리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깨달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들었던 풍문과 이 헛소문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부정하든 긍정하든 상관없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엄연한 현실, 엄연한 진실을 외면하고 관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응? 봐요. 유일성, 전체성, 그 다음에 완전함이라고요. 완전. 기가 막히죠. 응? 완전하다고? 뭐가 완전해? 우리 집구석은 어떻고, 내 몸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한국 사회는 어떻고, 정치 꼴은 어떻고, 세계가 이렇게, 이게 뭐가 완전해? 근데 봐요. 완전함이란 정의를 우리는 아까 말 반쪽만 알고 있는 거야. 불완전함을 배제한 완전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 아니잖아요. 완전함의 정의는 뭡니까? complete 할 때 이건 전부 다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지. 불완전함을 제외한 장애, 불행, 가난, 기아, 뭐 부정적 정서 이걸 배제한 완전함이라는 건 그건 오히려 그게 기형적이지. 불완전함이죠. 관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과 상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니티, 이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결합, 연결돼 있다는 게 연결돼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생각을 쉬고 딱 보면 우리가 하나의 육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동일시했던 그 착각에서 자연스럽게만 벗어나면 이건 미묘한 인식의 변화, 감수성의 변화예요. 한 개체의 입장에서 세계를 상대적으로 보느냐, 이 전체성의, 전체라고 하는 이 무한한 의식의 입장에서 개체들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개체 입장에서 대상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체성의 입장에서 이 개체를 보면 뭡니까? 전부 자심, 중생, 서원, 도월 하게 돼 있어요. 전부 내 마음속 중생들이야. 나까지. 나와 당신들이 똑같은 하나의 대상이에요. 내가 이러하듯 당신도 이러하다는 걸 알아요. 왜? 이 마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공유하는 건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묘한 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바운더리가 없어요. 무한하게 하나야. 각자 이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예. 천강유수 천강월. 다른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의 일심이 1000개의 인연 조건을 만나면 1000개의 모습으로 자기를 화현한다고. 그게 천강유수 천강월이여 만리무운의 만리천이다. 멋진 선지예요. 예. 이 평등이 그대로 차별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평등과 차별이 두라는 노래를 멋지게 말하는 거예요. 만리의 무운이면 우리의 그 망상 하나만 없으면 만리가 그냥 한 덩어리 하늘이래요. 예. 구름이 있어도 그거 한 덩어리 하늘이야. 천강에 물이 있으니까 천강의 달이다. 지금 각자가 우리가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이 동일성 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화엄도리란 말이에요. 화엄도리. 그러니까 완전함.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거리감 없이 딱 여기 있어요. 이 자리에서 누구도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누구도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존재가 없어요. 딱 우리는 여기에 집해 있다고요. 이미 결합되어 있다고, 연합되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조그만 사소한 변화가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슈나무르티가 그 옛날부터 외쳤던 자기로부터의 혁명이에요. 우리는 바깥 저 정치인들만 바꾸면, 어떤 경제 구조를 바꾸면, 뭘 바꾸면 바뀔 줄 알죠. 근데 정작 뭡니까? 자기는 빼놔. 자기 내면의 분열이나 자기 내면의 그거는 돌아볼 생각하고 항상 관심이 바깥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내 마음 세계란 말이에요. 내 마음. 내가 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킬 때 나의 변화가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중무진 법계 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거죠.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게. 우리는 항상 남부터 변화시키려고 하죠.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고 있어서 어떠한 분리보다 우선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전체를 가리킵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전체에서 제외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지 전체입니다. 제외가 없어야 돼요. 제외되는 게 없어야 돼. 그게 전체. 지금 이 순간이라고. 지금 이 순간 이 당연함, 이 평범함.
그래서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진리의 왕관을 쓰고 진리의 뭐 망토를 거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린 욕망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예?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의 당연한 경험이에요. 근데 이 당연한 경험은 끝없이 생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여기서 뭘 골라 잡아야 될지 그런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간택하려는 너까지 포함한 전체라고. 예? 그때 뭔가가 달라요. 뭔가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생각인지 생각 아닌지 몰라요.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 이게 생각이야 생각 아니야. 그까지 넘어서야 돼. 그럼 멸진이라고. 이거 아무것도 없네. 공. 근데 이걸 안 해. 식. 근데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텅 비어 있다. 그 공이고 아무것도 무소유. 그다음에 이거 생각이야. 생각 아닌 거야. 내가 생각으로 하는 거야. 뭘로 하는 거야? 비상 비비상. 거기까지 넘어서라고. 그러면 생각이 없어도 분명해. 이 상태가 뭡니까? 자기랑 개체에 갇히지 않고 내 의식이 오은우주에 활짝 열려있는 상태. 여기에 내가 열려있으면 모든 게 이 속에 초대받아요. 축제로구나요. 축제로구나. 삶은 축제로구나. 다 온갖 경험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내 자존심, 나라고 딱 국지되는 순간 나는 이 세계와의 연결성, 이 광활한 이 의식의 광활한 대지를 잃어버리고 자기란 육체 안에 귀양살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육체가 가진 속성을 내가 고스란히 투사받는 거예요. 유한하고 상처받고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억울하고 비참하고 소외된 것 같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괴롭힐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나 아니면 세 개야. 자기를 괴롭히든가 남을 괴롭히든가 둘 중에 하나. 갈등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활짝 열려 있다면 이 여유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마음이 넉넉하다고 하는 것도 이 공간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별 부담이 없어. 마음이 넉넉하다는 상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별 걱정도 없고 뭐 특별한 느낌도 없고 마음이 허공처럼 활짝 열려 있는 상태. 그럴 때 모든 것을 그래라고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본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마음이 손오공 여의봉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민감하게 자각할 수 있을 때 이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때 아까 말했던 하심이라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하면 절대 하심 안 돼요. 집착하면 절대 죽어도 안 돼. 죽어도.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심,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삶이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애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인생 40년, 50년 요즘 보면 뭐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큰 고통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마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도 많은 인생의 위기나 고통이나 괴로움 느끼셨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버릴까 죽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거 하면서도 우린 여기까지 버텨왔잖아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참 그때 힘들었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진짜 어젯밤 꿈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요것만 남아있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갔어요. 무상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재행은 무상이다. 이건 인생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할 거 없다. 집착할 거 없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환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그 환영인 줄 알면서 받아들여라, 누려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누려라. 과거나 미래에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살아라. 지나가는 시간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유일한 순간이 여기서 마음 내려놓고 하심하고 지금 인연을 따르라고. 모든 것이 옳아요. 그 마음,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극락이라고. 자, 그 마음이 좁혀지고 늘어나려고 할 때, 그걸 자기 스스로 이제 이 공부의 힘으로, 그때 이제 그게 알아차림이든 하심이든 똑같은 소리예요. 아드바이타는 내면성. 이걸 번역을 이래서 그래요. 이걸 자꾸 내면 외면으로 따지는데 이 내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너무나 친근한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친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한글 번역은 친밀감이에요. 친밀함이라고 번역되는데 영어 단어에 intimacy란 말이 있어요. intimacy. 예. 이것도 in이 뭐냐면 내부적인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안팎으로 그 내부가 아니라 너무나 가깝다. 선어록에서도 친절이란 말이 나와요. 이거 be kind, be nice란 뜻이 아니에요. 친절하다는 말은 아주 이렇게 친절하다, 아주 가깝다는 말을 친절이라고 했어요. 이것보다 친절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가까운 건 없다. 왜? 거리감이 없으니까. 바로 적혀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친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면성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말을 넘어서는 사랑. 말이 필요 없는 사랑이겠지. 왜냐하면 이 상태가 보면 공부를 이제 좀 오래오래 이게 처음에는 약간 지성적인 측면이 강해요. 깨달음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약간 인식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뭔가를 깨닫는다, 안다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달라이라마 뭐 하고 자비 그러면 닭살 막 돋고 사랑 그러면 어우 사랑 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 책 제일 뒤에 후기를 보세요. 결국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에요. 지혜가 무르익으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지혜가 무르익어서 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지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 모두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식은 깨달음으로, 전일적인 지혜로,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감정, 우리의 그 정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욕망과 뒤섞여 있는 감정은 지혜와 자비와 연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메마른 지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사랑, 자비, 연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결국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즘 뭐 통합이란 말 많이 쓰고 융합이란 말 많이 쓰는데 우리의 분열되어 있던 인간의식, 몸과 마음, 그 다음에 나와 너로 분열되어 있던 지성과 감성으로 분열되어 있던 인간의식이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이에요. 자기의 분리 때문에 생겼던 자기의 심리적인 그 상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성이 만들어낸, 우리의 분별의식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 모순들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심리치료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아주 오래 걸려요. 단시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통합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인간이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그 통증, 그 과도기, 변화의 시기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치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역기능, 명현 현상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까 말했지 절대로 일직선적인 움직임은 없어요. 왕복 운동이에요. 왕복 운동. 그러면서 점진적인 변화예요. 우리 계절 변화 보십시오. 항상 환절기가 있어요. 환절기가 제일 위험해. 계절 바뀔 때. 우리 인생에서도 사춘기와 갱년기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위험해. 존재가 흔들려. 왜? 전혀 다른 성숙과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 분별의식 상태에서 전일적인 상태로 변할 때 반드시 왕복, 앞뒤로 왕복해. 그게 오락가락, 오락가락. 시부도 4도 경계예요. 어쩔 때는 고봉정상에, 어쩔 때는 다시 운무 속에 가린다. 그게 소를 얻은 사람의 경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깨달은 경계가. 그래서 어쩔 땐 분명한데 어쩔 땐 다시 애매해. 그래서 채찍과 고삐를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경험의 순간에 가슴으로 느끼기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서양 사람들 말도 잘해. 현재 경험의 순간에 가슴으로 느끼기. 이게 뭐냐면 생각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남성들이 이거 깨달음의 체험이 좀 더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할까. 느낌에 대해서 좀 둔감해요. 저도 남성이라 그런지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참 어려웠던 게 자꾸 생각이 앞선다고 할까? 생각이 느낌을 방해한다고 할까? 아까 느껴보세요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지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냥 느끼면 그냥 느끼는 거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단순 무식해 보이는 이유가 생각이 필요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선의 그 에피소드 일화들 보면 무식해 보죠. 밀어 넘어뜨렸다. 손바닥으로 한 대 뺨을 갈겼다. 소리를 꽥 질렀다. 뭐야 이거. 앞뒤 설명도 없이. 근데 이게 가장 직감적이고 가장 뭐라고 해요. 가장 감각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경절문이야. 앞뒤 생략, 쇼컷이라고.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의식의 본성을 바로 꿰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에 여러 가지 층들이, 레이어들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했던 그게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걸 꿰뚫고 그 수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뭐냐. 그걸 진짜 고고학자들처럼 하나하나 먼지티끌 걷어가면서 하는 거고, 이건 뭐냐면 진짜 뭐 단순 무식한 뭐 무슨 도로 건설업자들 와서 그냥 구멍 뚫어서 바로 그 목적지까지 바로 들어가는 거라 하나하나 먼지 붓으로 브러쉬 가지고 불어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이라고 하는 게 어디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이법, 이 깨달음의 이 공부에 그 가장 방해물이 뭐냐면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따로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바로 이 분리감 때문에 법이 따로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이 따로 있는지 잘 봐라. 그것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네. 근데 여기 있는 건 뭔가 여기서 이제까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바깥에 있는 걸 본다고 이렇게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세상으로부터 학습된 거 주변 사람 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의심 안 했던 거예요. 이 마인드셋을 마음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 배치를 마음의 틀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마치 뭐냐면 지금 조명 때문에 주관과 객관 이 세계가 이 하나의 조명 속에 그냥 조명되고 있을 뿐이잖아. 네? 이 조명이 없다면 내가 본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이 조명이기 때문에 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있는 전체 경험이 있잖아요. 다 이 속에 있잖아. 네?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줄 아는 건. 저건 저기 있어. 똑같은 건데 여기 건 저기 건. 어떤 걸 A라는 점을 꽉 지금 봐요. 저 화이트보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저 화이트보드 전체에서는. 근데 저게 점 하나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과 점 아닌 게 생겨요. 점만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연기라. 대립항은 그래 대립은 허구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쌍으로 나타나요. 쌍으로.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건 뭐냐면 모든 나 아닌 것 때문에 나가 생기는 거예요. 나 아닌 건 바로 나 때문에 생긴 거고. 그러니까 둘 다 허구라고. 그래서 연기는 곧 공이다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 선이라고 하는 건 보일시변의 헛단자예요. 단순하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믿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어린애처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어린애처럼 보는 거라고. 근데 이 속에서도 우리는 봐요. 지금 이 단순한 이 잠깐에 보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도 이 속에 보면은 아주 많은 분별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 어린애들이라면 할 수 없는 분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색감 같은 거. 색감에 대한 어떤 호감이나 그 혐오 감정이 이런 건 자라오면서 형성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기억이 없는 이유는 전혀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보고 들었는데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아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살았지만 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오면서 분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 쌓여서 그래서 오온이라고 해서 쌓일 온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쌓임이라고, 쌓임. 그래서 마치 실체인 것처럼. 마치 구름이 쌓여 있으니까 저게 뭉게구름이 실제 있는 것처럼. 근데 비행기 타고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건 허공으로 흩어진다고. 그리고 쌓여서 마치 저게 있는 것처럼 자아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구름 뭉치가 쌓인 것처럼 쌓인 거, 경험이 쌓인 거야. 근데 그 경험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실제로 보면 그런 입자 같은 건 없어. 텅 비어 있어. 근데도 그게 경험되니까 마치 꿈속에서 경험되니까 꿈을 현실인 것처럼 착각한 것처럼 지금 육체적 감각이 경험되니까 내 그 감정이 경험되니까 생각이 경험되니까 그걸 하는 자라는 가상의 자아를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경험을 잘 보면 전부 대상만 있어요. 그런 자는 없다니까. 전부 어떤 것에 대한 인식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자 이렇게 하는데 그건 100% 추상이에요. 지켜보는 자라는 느낌, 그것도 느낌이라고. 예. 그래서 예리하게 이걸 예리하게 봐야 된다. 예리하게. 아주 익숙했던 추론에서 결론 내리는 생각으로 분별짓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을 바라는 거예요. 예. 또한 우리를 아드바이타란 말은 고향으로 데려다 주는 말입니다. 강력한 분리와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보편적인 본질, 하나의 실제가 있을 따름입니다. 유일성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어떤 하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나까지 포함해서 하나예요. 그 나까지 포함됐다는 게 뭐냐? 지금 이 순간 이 존재한다는 이거예요. 이 존재한다는 건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네? 모든 특별한 경험이 이 위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이 경험이라. 그러니까 안 잡으면 전체 경험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경험을 분별해내면 그건 무상한 경험이 돼. 네? 어떤 경험이든. 그게 아무리 좋은 경험이든 아무리 기가 막힌 경험이든 그건 지금 이렇게 분리의 꿈을 꾸고 있는 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었을 때 그 경험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근데 잠들었을 때도 너의 주인공은 어디에 안심명하느냐. 이것만 분명하면 생사이력까지 가는데 그냥 직통이에요, 직통. 오매이려가 생사. 왜냐하면 우리가 자고 깹이 뭐냐면 우리의 생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미리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뭐냐. 네. 셰익스피어. 정말 멋있는 사람이 to die is to sleep. 죽는다는 것은 잠드는 것. 네. 우리가 매일 경험했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쓱 사라졌어. 근데 다음날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면 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건 안 사라진다니까. 우리한테 경험시켜줘요. 영원히 생멸하지 않은 무언가. 영원히 늘 지금인 상태인 무언가. 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나라는 개별자가 포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잡지 말고 내려놓아라 하는 거예요. 그때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이원성이라고 말할 때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개념과 꼬리표, 분별이 나타나기 전 책상, 의자, 손, 발, 두려움, 나, 너, 과거, 미래 등으로 이루어진 이게 뭡니까? 개념과 꼬리표죠. 세상을 만들어내는 생각 이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가리킵니다. 불이법 대신에 진리란 말 넣어도 돼요. 진리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이다. 봐요. 이게 그럼 말은 그렇던데 이건 허구냐 관념이냐 할 겁니까?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펼쳐진 이게 관념이에요? 예? 이것만 유일한 실제 아닙니까? 여기서 관념이네 실제네 맞네 그러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근본 이 토대가 뭐냐고요. 영원히 알 수 없잖아요. 뭐다고 규정 짓고 싶지만 규정하기 전에 자 이것은 할 때 이거요. 이 하기 전부터 있는 이거. 송담쌤 생각나네. 먹고 이 하기 전에 예. 이미 그러니까 이건 생각 이전, 경험 이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경험적으로 알겠다는 게 이게 틀린 소리란 거예요. 누가 무엇을이라는 상대적 경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다. 그게 여기서 무너져 내렸을 때야 하고 이 자리가 탕 드러난다. 이 거추장스러운 걸 드러냈을 때 공간이 드러나듯이. 근데 거추장스러운 것도 공간 속에 있었지. 근데 한 번은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체험자가 되려는 욕망을 좀 버리세요. 이건 제가 가르쳐드리는 쉬운 길이에요. 만약에 제가 옛날에 극장 좋아했거든요. 극장 맨날 영화표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극장주를 맨날 뺑뺑 늘어요. 뒷문을 찾아서. 백도어라고 백도어. 깨달음의 정문은 좀 깜깜해. 정문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정문으로 가세요. 근데 저는
정문보다는 뒷문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 지인 찬스도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드라마틱한 걸 원한다면 정문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 제가 제 스스로를 삼류다, 그 다음에 야매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까지의 제 공부 경험을 제 공부 경험이 밝힌 게 이거예요. 결국은 이거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뭐 수십 년 걸려서 도달한 자리가 아니다. 지금 당장 수십 년 공부한 사람이나 지금 당장 이걸 알아본 사람은 똑같은 자리다. 왜냐면 자기가 경험해봐라. 이게 다를 수 있는지. 이 의식의 질감이, 이 의식의 이 질이 다른지, 이 마음이란 게 이렇게 아는 성품이 다른지. 예.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과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지킬 힘이 차이가 나요. 결국 다시 습관적인 우리 분별적인 사고 속에 끌려가는 그 인력장에서 벗어나느냐. 요번에 뭐 우주선 발사했다며요. 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중력장을 벗어나야 되듯이 우리의 분별의식의 습관성, 습관의 힘을 이겨내려면 엄청난 이 발심이 필요해요. 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끄집어 당기는 모든 그 오래된 습관을 뒤로 하고 오직 알 수 없는 이 자리를 향한 강한 그것만 이걸 극복하게 해줘요. 생각보다 더 강렬한 힘은 그래서 가나선이나 이 돌파 체험 강조할 때 보면 뭘 하냐면 대분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저속한 저열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분노나 질투 같은 게 아주 저열하죠. 근데 그게 제일 강렬하지 않아요?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눈이 뒤집혀져요. 근데 그 힘만이 뭡니까? 생각을 뛰어넘게 된다고. 이성적으로 나 교양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학위가 몇 개인데. 근데 눈이 뒤집혀지는 순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앞뒤가 안 보이죠. 생각을 뛰어넘는. 그게 전후재단. 앞뒤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나선 스타일의 방법이에요. 돌파. 체험을 강조하는 문중은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길이라고 한다고. 참 어려운 길. 왜냐하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리고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그 대분신, 대신심, 대의정 정말 운이 맞아가지고 딱 시절인에서 뚫어냈다고 칩시다. 뚫어냈을 때 그때 그러니까 강렬하게 이렇게 응축돼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소한 자극에 마치 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뭐가 불씨 하나 탁 해도 빵 터지잖아요. 강렬하잖아요. 근데 그 빵 터지는 게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이. 그러다 보면 10중 8구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제한된 육체나 제한된 의식이 아니라 이 광활한 이 존재 전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어야 되는데 그 안에 또 다른 경험이 들어온다고. 강렬한 경험이 온다고. 그 강렬한 경험이 뭐냐면 자아의식을 고양시켜줘요. 우쭐해진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로켓 탄 것 같지. 희열감이 찾아온다. 희열감이. 예. 희열감이 찾아오고 자신감이 찾아오고 정말 이제 어떤 면에 눈에 보이는 게 없지. 당장 죽어도 좋고 뭐 걸리는 게 없어요. 그걸 객기라고 어른들은 말해요. 객기를 부른다. 객기.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때부터 뭡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아르마리가 그 객기를 타고 흘러나와요. 선문답 잘하게 되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팡 폭발할 땐 강렬했는데 폭발한 뒤에 뭐가 남냐. 공허가 남아요. 공허감이. 다 발산시켜버리고 훅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 하고 올라갔다가 그 체험의 경계가 싹 사라지면 쑥 하고. 그래서 나중에 대부분 이래요. 그게 얻었다 잃었다 게임이에요. 제가 그거 경험했을 때 그것 때문에 10년을 방황했다니까. 저도 그 체험했을 때 아싸 해냈어요. 해냈다는 그거였어요. 해냈다. 그러니까 기뻤어요. 해냈어요. 그래 이거야 이거 내면에서
그 희열의 목소리. 이거야. 그래, 이거야. 그때 그 희열을 타고 들어오는 그 경계들, 그건 생겨난 것들이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다 흩어지고 다 사라지고 그걸 유지하려고 애도 써보고 그러니까 챙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뭘 하게 되고 절대 이건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뭐 그 경험을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뭡니까? 그게 지금 이 순간 아까 지금 이 순간 현재 경험 이거라고 했는데 그걸 놓치고 미래로 이 현재를 팔아먹게 된다고. 유일한 시간을 오지 않을 관념 속에 있는 미래다. 저것만 체험하게 된다면, 저걸 얻기만 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무의미해요. 빨리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삶이 메마르고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지. 아무리 해도 이 헐떡거리기만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이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가리킵니다. 자, 넘어가서 58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이게 불이법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불이법을 또 다른 아까 또 다른 어떤 대상으로 만드는 게 58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나 역시 몇 년 전에 비이원성이 나의 새로운 신념체계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걸 또 하나의 어떤 의지처럼 만든다 이거 신념체계로서. 당시 나는 내가 모든 신념체계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비이원성이 새로운 신념체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이원성을 신념체계로 삼게 되면 자신이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리된 개인이 됩니다. 이걸 다른 표현은 뭐냐? 영적인 우회라고 그래요. 깨달음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다 이거야. 막행막식하는 것도 다 이거야. 이것뿐인데 뭐. 막 살아도 되겠네. 이게 누구의 목소리냐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자아의 에고의 목소리예요. 이 진정한 나는 눈, 귀, 코, 혀, 입이 없어요. 말이 없다고. 진정한 나는 영원한 침묵이에요. 영원한 듣고 있습니다. 영원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지 뭘 내세우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수동적인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이걸 위대한 암컷이라고 그래요. 현빈이라고. 현빈. 아주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안 해요, 얘는. 그냥 어머니처럼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없다. 나는 없는 거야. 은밀하게 자신을 분리된 개인으로 경험하지만 결국 일련의 개념에 자, 그래. 이게 불이야. 이게 불이야. 다 전부 망상이야. 이것뿐이야.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입된 말을 그대로 그 독이에요. 몽지릴라 가르침도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리 해야 돼요. 자기가 이걸 자기 말로 자기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한테 들은 소리다. 은밀하게 자신을 분리된 개인으로 경험하지만 결국 일련의 개념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모든 이미지를 넘어서서 새로운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와 자기를 동일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자로서. 자, 당신은 자신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분리감을 느끼며 분리된 자신을 경험합니다. 지적으로 비이원성 개념을 새로운 신념체계로 삼음으로써 자신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믿는 것과 비이원성이 가리키는 것을 정말로 심오하게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로 심오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신념체계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적인 아르마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모호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춤주춤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오게 되면.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왜? 정말 이거밖에 없고 정말 이게 전체라면 내려놓아도 상관없어요.
틀린 길로 안 갈 테니까. 우리는 이거라도 좀 이런 어떤 신념 체계, 이런 어떤 지견이라도 있어야지, 뭐라도 어떤 미묘한 존재 감각이라도 뭐라도 잡고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게 분리감을 만든 거예요. 이것과 저것으로.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게 되면 결국 나만 남게 돼요. 나만 남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놔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아까 소가 사라진 다음에 목동 사라지듯이 먼저 내려놔야 돼요. 예. 그러면 그러고 있는 나마저도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면, 예? 나밖에 없다면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58페이지 밑에 굵은 글씨에 질문 있죠. 비원적 상태에 도달하거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깨달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예? 어떻게 깨달았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 또는 마음이, 우리 분별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종의 특별한 상태나 경험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면 그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비이원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와, 참. 자꾸 그러니까 깨달음 소리 자꾸 하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수덕사 원담 스님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똥하고 도하고 똥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냄새가 난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말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건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실이 자명한 사람한테 말이 필요 없는데 이 사실이 자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독이 돼요. 네? 왜냐하면 말이 없는 자리를 가리켜 서 말을 한다는 그런 역설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줄 알고 자꾸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어떤 깨달음을 막 자랑하면 안 돼. 그 사람의 경험을 자꾸 그게 직지인심해 주는 거라. 당신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경험.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뜻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묻는 거라고. 그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야. 불법의 접촉대회를 물었는데 왜 황백은 묻는 사람을 때렸냐고. 불법을 물었는데 왜 묻는 사람을 때리냐고. 예? 거기에 그 모든 질문의 답이 자신한테 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온 그 자리가 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이원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이원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추구의 시작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비이원성? 그게 하나의 개념으로 대상으로 딱 떠오르니까 그건 그 생각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나하고 분리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허망한 그림 속에 그걸 찾아서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돈키호테처럼. 앞뒤도 재지 않고 그냥 막 가는 거라.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줄 수 있을까? 누가 내게 전해줄 수 있을까? 누가 내게 비이원성을 가르쳐주고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다 우리가 했던 고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비이원성이라고 부르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지요. 비이원성을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깨달음이란 말로 대치시켜도 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각 개인은 누구나 구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뭔 말이냐면 누구나 뭔가를 찾아요. 네. 분리된 사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요. 성공, 권력, 명성을 추구하거나 혹은 영적인 것을 찾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영적인 물질주의라고 70년대 그 미국의 그 초감 트룽파 림포체라는 사람이 말했던 거예요. 깨달음마저도 이렇게 명성, 건강처럼 추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게 영적이지만 물질주의다. 물질주의. 머티리얼리즘이다. 유물론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구도자는 돈, 권력, 성공 대신에 깨어남, 깨달음 또는 비이원적 상태를 추구하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동일한 것입니다. 뭐냐? 지금이 아닌 미래로, 여기가 아닌 저기로 마음이 움직인다고요.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선정이 깨진 거예요. 마음이 동한 거야. 마음이 헛된 것을, 아지랑이를 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이 움직임 때문에 분리감이 일어나고 부족함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저걸 얻지 못해서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한 거야. 저것만 얻으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그걸 믿어요. 그 마음의 그 세팅을 믿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헐떡거리면서 어딘가, 근데 절대 안 좁혀지는 건 뭐냐면 자신이 그리고 있는 깨달음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누구한테 들은 소리야. 자기 진지를 안 봐요. 그래서 방바닥 만져봐.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져봐라 했던 거야. 바로 거기에 즉각적으로 자기가 경험되잖아요. 예? 왜 석가모니는 마왕 파순이가 너의 깨달음을 누가 증명해 줄 것이냐 할 때 오른손으로 땅을 짚어서 마구니를 항복시켰다. 이게 뭘까요? 이 단순한 이거. 너의 깨달음은 뭘로 증명할래? 예? 대유령곡에서 도명상자가 의발 뺏으러 왔다가 그 육조 만나서 불사선 불사 바로 그러할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 거 거기서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 네가 뭘 알았냐 하니까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아는 거. 자기 알미라고. 자기라는 알미라고. 자기암. 셀프 널리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대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이 하나라고.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정확히 이 경험이라니까. 대대가 없는, 상대가 없는, 이게 공성의 체험이에요. 우리는 공성의 체험을 어디 들어가니까 텅 볐어요. 그게 공무변적, 무색계 선정 상태라니까 그건. 그러니까 의식이 변성된 상태예요. 팔선정은 깨달음 아니라니까. 그 팔선정 넘어 구차자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 최고에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그 팔선정이라고 한 건 의식의 변성 상태고 상수멸진정이라고 하는 본래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무상정을 말하는 거예요. 상이 없는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특별할 거 없는 상이 없다는 게 뭡니까? 평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이 맛이라고 해요. 그게 상수멸진이고 몰자미 소식이라고. 자미가 없는 이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차고 더운지 뭘로 알고, 문밑장 만지면 뭘로 서늘한 줄 알고, 땅을 만졌을 때 아는 거 뭐냐고. 이거 가지고 깨달음이니 체험이니 이걸로 한다고. 근데 이건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걸 다시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아는 게 아니에요. 알물 가지고 알물 알 수가 없어. 그걸 마치 옛사람들은 뭐냐. 두 개의 거울이 비추면 그 가운데 그림자 없다고 한 거예요. 그림자가 없다는 건 경계가 없다는 소리야. 비춤만 있어. 두 개의 거울이 비추고 있지만 그게 왜 두 개의 거울이라고 했냐면 이게 루퍼트 스파이라가 being aware of being aware라는 명저를 썼어요. 제가 봤을 때 대단한 아주 소책자인데 명저예요. 명상의 본질, 깨달음의 본질을 그렇게 쉬운 말로 표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림이라고요. 그게 두 개의 거울이라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가 깨달음을 뭘로 찾고 있지? 깨달음을 마음이란 말로 했을 때 마음을 찾고 있는 건 뭐냐고. 마음밖에 있을 수 없어요. 의식이 의식 자체를 찾고 있었어. 지가 지를 찾고 있었어. 근데 지는 한 놈밖에 없어. 찾으려는 놈이나 찾고자 하는 놈이나 한 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찾으면 그게 찾은 거예요. 찾으면 못 찾는 게 돼요. 찾으면 절대 찾을 수 없어. 지뿐이니까. 제 10번째 돼지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 마리가 없대, 자꾸.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자기를 늘 빼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알고 있음 가지고 알고 있는 걸 찾으려고 하니까 두 개의 거울을 비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비춤만 있다는 거야, 비춤만. 이렇게 비춤만 있다는 거야. 그걸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자를 들어보고 주장 쿵 찍고 회마. 돌개집이 뭐 어쩌니까 뭐 나무 사람이 어쩐다. 전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왜 하냐고. 말 아니라는 소리예요. 구리뱀이 뭐 해서 눈이 어쩌고 하니까 여기에 무슨 벗어나는 글자가 한 글자인데 한 글자를 집어내라. 그러면 글자 속에 들어서 막 해와야 되는 거야. 바로
한 글자 한 글자 어디에 나타나 허공에 뼈를 발라낸다는 거죠. 예. 자, 찾기에는 언제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찾는 사람은.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것은 언제나 미래에 있지요. 흔히 언젠가 나는 비원성을, 깨달음을 찾게 될 거야. 비원적 상태에, 깨달음의 상태에 들어가거나 깨어남을 경험하게 되거나 나의 개인성은 마법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자기를 싫어하지, 사람들은? 나의 개인성은. 근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식인데,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아까 천강유수 청강월이라는 비유처럼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 위에 영상에 비추잖아요. 예?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 비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걸 지우겠어 하고 아무리 물을 퍼내고 물을 쓸어버리세요. 본래 환영인 것을 어떻게 없애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공부가 이거야. 에고를 죽이자 해서 에고를 뭐 어떻게 뭐 조작을 해요. 어디에 갈아버리고 폭파해버리고 어떻게 해버리고. 근데 그 짓 하는 게 누구예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더 강하게 살아남는다고. 예. 그게 아니에요. 석가가 썼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보시오 자네 왔는 거. 받아들인다고. 인정한다고. 인정한다고. 인정.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준다고. 왜?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잖아. 지금 이 순간은 받아들이는데 왜 너는 못 받아들이냐. 그 못 받아들임이 너의 고통의 근원 아니냐. 이미 있는데. 응?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때 정신 차리는 거야. 이것이 뭐가 달라지냐. 반야신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사라진다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생겨나는지나 잘 살펴봐. 죽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태어났는지나 잘 살펴봐요. 나는 태어남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아침에 잠 깰 때 여러분 깨어남을 경험했죠. 예? 근데 그 깨어남을 딱 경험하기 직전 0.1초 전은 어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경험 못했다고. 분명히 자기가 알지 않아요? 나 아무 경험이 없어. 예? 근데 그건 내가 깨어난 게 아니에요. 저절로 깨어났어요. 내 의지로 깨어난 게 아니라 저절로 소리가 들리고 감각이 돌아와. 그러면서 확 이 세계가 펼쳐졌다고. 그럼 꿈처럼 펼쳐졌어요. 그리고 잠들 때 나 자야지 이렇게 자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있다면 나도 모르게 스르르 사라지죠. 꿈처럼 사라진다. 꿈처럼.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면 어떻게 되지? 나의 존재는 소멸될까? 그건 뭡니까? 살아있을 때만 그래요. 아직 잠들지 않아서 그런 걱정하는 거야. 근데 막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쓱 하면 뭔가 그런 걱정 싹 사람.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자기가 소멸됐을 때 기분이 어때요? 예. 그래 영면이라고 하잖아요. Rest in peace. 예.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했다고요. 경험했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삶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린 경험했다고요. 불생불멸을. 그 다음에 진짜 이 입장에서 봐요. 이게 증감이 있는지. 예? 내가 무슨 많은 뭘 이렇게 하고 있어도 이게 늘어나든지 이게 줄어들든지 항상 요대로예요. 평생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거 요대로예요. 내 체중은 늘고 줄고 했어요. 예? 5 사이즈는 4 사이즈 66이 됐을지도 모르고. 예? 하지만 이 사이즈는, 이 마음 사이즈는, 예? 그 다음에 이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 불구부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이게 남아있지 않아요. 딱 어떨 때 그러냐. 내가 한 생각 이렇게 했을 때 이미지가 여기를 가려요. 과거의 영화가 한 편 쫙 펼쳐지는 거예요. 괴기물이 될 수도 있고 호러물 될 수도 있고 서스펜스일 수도 있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슬픈 영화일 수도 있지. 그게 가린다고요. 아니면 미래에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봐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것만 싹 치우면 지금 어때요? 맑은 의식 하나가 있어요. 청정한 마음자리. 그 연꽃에 비유되는 구정물 속에서 피지만
절대 오염되지 않는 그 자리가 있어요. 자, 깨어남을 경험하게 된 나의 개인성은 마법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투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춰! 왜냐하면 이미 비이원성을 미래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어 서서 살펴보고 어디에서부터 찾기가 시작되었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추구하기 시작했는지. 그래서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내가 추구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추구하기 전 상태를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피곤하시죠? 60페이지. 두 번째 문단. 자, 위에 한번 이거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나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까지 포함해서.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모두 동일한 찾기에 해당합니다. 뭘 찾든 간에. 항상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찾지. 각자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모두 동일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전체성 또는 하나됨 또는 완벽함 또는 그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은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찾고 있어.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바로 그 마음이 불행을 만든다는 사실. 항상 행복의 조건을 미래에다 투사해 놓으면 지금은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따로 찾는 거야. 그래서 미래에 투사해둔 저걸 현실에만 가져오면 행복해질 거란 포맷이 돼요. 근데 그 미래에 투사하는 행복은 미래라는 허구의 시간에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로 가져올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게 사라질 때 지금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어쩌면 내가 그렇게 찾던 행복일지 몰라요. 그 모든 파랑새 동화나 모든 동화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파랑새를 찾아 저기도 이 세계도 저 세계도 가봤는데 못 찾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집 처마 밑에 파랑새가 있더라는 이상한 동화. 저 오지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그렇게 집구석 꼴배기 싫어서 이모한테 숙모한테 하니까 에이 서러워하면서 저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막 이렇게 꿈꾸고 있다가 회오리 타고 저 딴 세상 가봤더니 아이고 집보다 더 좋은 데는 없네. 돌아와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미 여기에 존재하는 그런 전체성을 찾지만 이미 여기에 존재하는 전체성을 찾지만 미래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전체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미래에다가 마음을 두는 바람에 이미 여기에 전체로 있는 이미 여기에 충분하게 있는 이것은 돌아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안목이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미래에 보다 좋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더욱 훌륭한 순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완벽한 순간이 될 다음 순간을 찾게 됩니다. 이게 무한 소급된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몰라요. 우리 절대 만족 이런 건 없어요. 어떤 대상을 통해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딱 그걸 딱 갖는 순간 그것보다 더 17평은 24평, 24평은 32평, 32평은 40몇 평, 10억은 11억, 11억은 12억 이렇게 돼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끝났어. 그럼 2단계, 2단계 끝났어. 그 다음 3단계.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뭔가가 더. 그러니까 미래에 보다 좋은 무언가를 찾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더욱 훌륭한 순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완벽한 순간이 될 다음 순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비이원성은 당신이 찾고 있는 어떤 것이 됩니다. 이것 또한 목표가 된다고요. 비이원성을 새로운 목표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이원성이란 말은 현재적 경험 안에서 바로 그 경험으로서 지금 여기 이미 현존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현재적 경험 안에서, 현재의 경험 안에서 바로 그 경험으로. 자, 현재의 경험. 자, 여기서 우리가 말을 잇는다면 지금 이 경험이야말로 현재의 경험 아니에요? 지금 이 경험 속에는 이 시원하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이 에어컨 바람과 지금 제 아픈 목의 느낌과 여러분의 피곤한 몸 상태와 여러분의 어떠면 머릿속에서 오고 가는 혼란까지 다 포함한 모든 경험이 현재 경험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생겨나고 곧 사라질 겁니다. 조건에 따라. 근데도 그게 생겨나기 전
그것이 사라진 뒤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경험.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경험. 언제나 변함없는 현실이라는 이 경험. 이 경험 같지도 않은 경험. 모든 경험의 근원적인 경험. 존재의 경험. 언제나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이 경험. 전혀 무게감이 없는 경험. 어떤 특별한 질감이 없는 경험. 근데도 언제나 살아있는 경험. 이거라고 이거. 이 상태에 있을 때만 내 지금 경험 상태에 대한 분별이 잠시 쉬워져요. 이 상태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초월해 있어요. 나와 세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특별한 어떤 분별을 내리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이게 성성하게 깨어있는데 적적한 상태예요. 이 상태, 이 상태. 깨어있는 상태에선 이 상태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상태, 이 상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 염염상속. 순간순간 서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비이원성, 불이법이란 말은 진리란 건 뭐냐? 현재적 경험 안에서 바로 그 현재 경험으로서 지금 여기 이미 현존하고 있는 것. 말은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뭔가 이거 동호 반복하고 거. 이거 현재적 경험 안에서 현재적 경험으로 지금 여기 이미 현존하는 이거 이러고요. 예. 근데 그런 말 다 하시고 진짜 마음을 툭 내려놔도 지금 이게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식하고 있음. 좀 다른 표현하자면 깨달아 있음이에요. 여기에 더 더할 게 없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와도 그것도 뭡니까? 이 속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해요. 그게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그건 들어왔기 때문에 곧 여길 지나갈 거예요. 이것만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아요. 이것만 여러분이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얻어요? 이미 있는데. 그리고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잃어버리려고 해보세요. 얻으려는 것도 제치고 난 절대 난 이런 알아차림, 이 깨어있음, 이 의식하고 있음, 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도망갈래요. 그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좋다커니 싫다커니 안다커니 모른다커니가 동일한 바탕 위에 있지 않냐고. 제 이 수다스러운 말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이 상태예요. 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도자를 위한 새로운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비이원성이란 것은 결국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건 대상이라고. 깨달음이란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깨달음이란 특별한 게 없다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이 그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란 말에다가 부여한 모든 것들, 헛된 것들, 관념이 떨어져 나갈 때 진실한 이름 없고 꼬리표 안 달린 여기선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느끼는 자와 느끼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독교식 표현에 보면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 the lover, the beloved가 하나가 된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 하나됨의 상태예요. 더 이상 이 이상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첫날 너무 모르겠어요. 참 피곤들 하시고 할 텐데, 자, 지금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제가 했던 모든 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봐요. 저 문 나가면서 증심사 저 신선한 공기 한번 마실 때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막 이럴 때나 저기 나가서 좀 기분이 풀릴 때나 변함없이 뭔가가 이렇게 자기를 이 모든 경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가셔서 도반들하고 정담도 나누시고 적당한 시간에 주무세요. 주무실 때 자연스럽게 주무시고 자연스럽게 깨어날 때 자연스럽게 한번 자각해 보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